오늘도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원수는 아니지요. 제가 그 원수는 아니지요. 네, 이미 인사 가운데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듣는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아니,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웃도 형제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풍성했던 부흥회나 또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너무 기쁨에 넘쳐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탁 여는 순간 리모컨을 들고 밥 차려! 라고 말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원수가 나에게 밥 차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부흥회에서 기도회에서 받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는커녕 내 가족,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부흥회를 매일 참여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다음 이스라엘 왕을 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선택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골리앗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시와 음악에도 출중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프만 키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윗을 이런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시와
음악에만 재능이 있는 줄 아는 이 다윗이요, 성경 가운데 인물 또한 출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칭찬하냐면요, 당시 자신들의 왕인 사울보다 이 다윗이 더 낫다 칭찬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물론 나중에는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지요. 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까? 누구 때문인가요? 네,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다윗을 사울이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합니다. 쉴 곳이 없어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왕의 자리는커녕 오늘 하루 잘 곳도 없습니다. 하루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던 이 다윗이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사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울,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도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원수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원수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울 본인 스스로도 다윗과 자신의 관계를 원수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또한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 너와 나는 원수 관계야.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네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당연해. 그렇게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 원수 관계라는 표현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이게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장 4절 하반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누가 봐도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이 아니라 사울을 베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장 4절의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 다윗이여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겉옷자락을 베어가는데도 사울이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에 은밀히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겉옷자락이 아니라 사울을 베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천지 원수라면 사울을 베었어도 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울을 베시옵소서, 사울을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베어버리면 이제 자신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신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울을 베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이 끝이 납니다. 정처 없이 떠들고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사울을 베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배워도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다. 무엇이 무서워 사울을 베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주변 사람들의 동의, 심지어 눈앞에 창창한 미래까지 다윗에게 보입니다. 이제 딱 한 번 사울을 칼로 베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칼은 사울이 아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기만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원수를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는데 그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다윗이 그 겉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렸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에 찔릴 게 뭐가 있습니까? 원수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밤낮 없이 쫓아다니며 새우잠도 못 자게 하고 자신이 미친 채 해야 겨우 살아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겨우 옷자락 좀 베었다고 왜 마음에 찔립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 찔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다라고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 유혹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버리셨겠지.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쫓는 와중 다시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금 그 원수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만반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됩니다. 부하인 아비새가 자신이 찔리겠다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의 원수된 사울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심지어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거리에 심지어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령만 내리옵소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이겠나이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가서 내 원수를 죽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홍강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창 한 번이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창창한 미래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 원수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용서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번에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용서했잖아요. 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원수 내가 한번 사랑했잖아요. 한번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시선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를 다윗은 용서합니다. 아무 해도 가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애가를 불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원수로 자신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좀 기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실히 자립할 수 있으니 기뻐 뛰며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죽었으니 내 손을 더럽힌 것도 아니요, 내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요, 그가 자신의 전쟁에서 죽었으니, 자신의 삶대로 살다 죽었으니 나는 좀 기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의 죽음, 그 원수된 사울의 죽음을 끊임없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왜 슬퍼했을까요? 사무엘하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번에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죽음이 다윗으로 슬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본인조차도 너와 나의 관계는 원수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둘의 관계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로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한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악한 행동을 했는지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한 영혼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원수의 죽음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원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한 귀한 영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홍강의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매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리모컨을 들고 밥을 달라는 원수, 오늘도 용돈만 달라고 졸라대는 그러한 원수들,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그런 원수들, 심지어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하여서 매일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그런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원수로 바라보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원수로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겠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 원수가 나에게는 원수가 아니게 돼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원수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시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시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 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계속 바라보는 순간 그 어떠한 성령의 임재도 원수를 사랑하게끔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원수된 자인데 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한 대상,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한 대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제 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심지어 더 나아가 원수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홍강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다윗이 원수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보았듯이 나 또한 나의 이웃과 형제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홍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조광민 유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홍강의 공동체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가 기간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님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의 원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원수된 사울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다윗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감싸 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의 제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홍강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조광민 유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휴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홍강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차고도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교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이 영광의 공동체를 하나님 조광민 유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영광의 공동체 또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서로를 원수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홍강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구원받을 귀한 영혼이라 불러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그 눈을 닮아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광민 유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충분한 쉼과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강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으로 다시금 그 공동체 가운데 나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